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산에서 기도하셨고 새벽 시간 한가한 곳에서 기도한 것은 세상의 무수한 소리가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기에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피하여 산에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들도 한적한 시간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밀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이런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모든 세상적인 혼란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이오니 오늘도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지혜로 모든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4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에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기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있으므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서의 사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욥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욥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욥의 친구들이 자칭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1절에서 6절까지가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욥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그들의 무릎을 힘있게 하기도 했고, 이것은 도움을 줘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열었다, 이런 얘기도 되지요. 그리고 마음이 번잡할 때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돌보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나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따라서 행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 이것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환상을 보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입은 자 되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에게 내가 얘기를 할게. 네가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네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지 않았니? 이제는 내가 그 얘기를 할게.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지금 환상을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보았겠죠. 뭐 거짓부렁 하겠습니까? 엘리바스도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얘기를 들잖아요. 지금 내가 보았다. 보았을 때 내 몸이 털이 쭈삣쭈삣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털이 쭈삣쭈삣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 때 뭐 등골이 서른할 수도 있고, 그거 쭉 일어난 건 뭐라고 그러죠? 소름이 쫙 끼쳐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제가 가끔 소름 끼치는데 어떤 환상을 보아서 소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몸이 소름을 끼쳐요. 그래가지고 팍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소름 끼쳐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2번 있어 봤어요. 그러니까 음악 평론가들이 다른 사람 음악을 듣고 나서 소름 돋았네 막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나는 그것이 거짓부렁인 줄 알았어요. 뭐 조그만 점에는 그냥 소름 돋았다라고 하면서 막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소리에 의해서도 몸이 반응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해봤는데 특수한 어떤 그런 체험인 것이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나 소름 돋았다. 그분을 만나면서. 그러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경청해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지키시고 죄 지은 자를 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랑과 공의를. 구약에서는 사랑할 자 사랑하시고 처벌할 자 처벌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식으로 신약에 등장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었는데 그 죄를 묵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 용서받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말도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옛날에 그 안 모시기가 대통령 후보 됐었을 때 그 한 얘기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뭔가를 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 가운데 있다니까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요. 너 은혜 받으려고 그 은혜 생각하고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어디에서 은혜가 나타났지? 라고 보니까 죄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나 죄로 들어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죄 가운데서 은혜 받았다고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갈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엘리바스도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은 사랑으로, 죄는 하나님의 공의, 죄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욥이 너 왜 고난을 당하고 있지? 너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너 매일 너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지만은 자녀를 위해서도 제사를 매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인정하는 자예요, 욥은.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전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하는데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욥은 완벽하게 죄인이 처벌받는 것처럼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고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거듭나지 않는 자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배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욥은 죄삭선 사망이므로 사망에 이르렀어요. 욥이 지금 거의 죽음 직전이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의 죽음 직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위로도 받고 또 발목에 힘도 없고 무릎에 힘도 없고 하였으나 네가 당한 이 처지는 곧 어떻다고요? 네 속에 드러나지 않는 죄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엘리바스가 지금 환상을 봤잖아요. 그 시각으로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딱 죄악이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거지.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둥병.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이 문둥병이요. 나병.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걸 해결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권사님도 매일 죄를 짓지요? 그러면 그 죄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고요. 사랑은 사랑으로 처리를 하고 죄는 벌 내려서 처리한다고요. 그러면 사랑은 놔두더라도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 이 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딱 한 분 여기 나오셨으면 저하고 말이 딱딱 맞을 터인데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처리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퀴즈. 손 들고 대답해 보세요. 예? 십자가. 어떻게 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보세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졸업해야 되겠어요, 이제. 사랑과 공의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신다고요.
무조건 죄 놔두지 않아요. 처리를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 처리를 사랑은 사랑으로 베풀고 죄는 죄로 처리하는데 그 죄를 누구한테 물어버린 거예요? 나한테 물어야 할 그 죄를 누구한테 물으시냐고요? 예수님께 물어버린다고요. 거기에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물으셔야 되는데 그 죄를 나한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께 사랑하는 아들께 공의를 물으신다고요. 여기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욥의 이 일도 현상을 보면은 딱 죄삭선 사망이므로 엘리바스가 하는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처리를 하시는데 처리의 방법이 곧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지만은 네가 지금 속으로 죄를 짓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2절부터 21절까지가 어떤 거예요?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티끌로 돌아간다.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까?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라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다. 누가요? 욥이. 흙집에 산다는 것은 이걸 문자로 보게 되면 흙집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걸로 보아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체잖아요. 그런데 이 21절로 다시 해석을 한번 해봐요.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지혜 있으면 죽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지혜서예요. 왜요?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문자로 보게 되면은 흙집으로 집을 짓고 옛날에 다 이렇게 흙집이었어요. 돌로도 짓겠지만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라니까요. 이건 문자예요, 문자. 그런데 12절에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였느냐. 이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에요. 장막집이 뭘 한다고 그래요?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아멘 했어요, 지금.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지금 장막집은 나요, 나. 내 몸이라고요. 뭐 뒤 이후를 생각하시겠지만은 현재적으로 장막집이 무너지기를 바라세요? 건강하기를 바라시잖아요. 무너지지 않게 계속 금가는데 지금 보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금가게 해가지고 무너뜨려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금방 가면은 쏜살같이 쫓아가가지고 땜빵하고 와요.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장막은 몸이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로 이송이 돼서 변치 않는 육신을 입고 영원히 그분과 동고동락하며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것인데 우리는 거기는 나중 일이고 여기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먹을 것 다 먹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힘 빠지면은
그때서나 가는 거 원하잖아요. 몸 중에 이도 보세요. 이도. 우리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는지, 목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50대, 60대 이제 올해 한갑을 맞았는데 다 틀니를 하고 있어요. 이빨이 생으로 다 빠져버렸대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땜빵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 고집인지 땜빵을 안 하고 참았대요. 이 통증만큼 강한 통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참았대요. 그 치료 안 하니까 잇몸이 녹아내려가지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이 틀리하고 있어요. 틀리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답니다. 그분은 항상 즐거워요. 목사님인데. 여러분도 한 번은 보았어서 아실 분이세요. 아주 영의 사람이에요. 그분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곧 육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하물며 흙집의 삶이여라고 하는 것도 그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 끝났다. 이 흙집이 뽑혔다. 장막집이 뭐예요? 생명줄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전기 코드 뽑아버리면은 그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 살 가망이 한 개도 없다. 전선 뽑혔다. 장막집 지금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똑같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권사님한테 이 소리 하면은 권사님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기분 나쁘겠어? 기분 나쁘시겠어요?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죠 지금. 무슨 말이 해야 좋을지 모르겠죠. 지금 엘리바스가 여백에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끝에 엘리바스가 1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욥이 또 얘기를 하죠. 반박을 하겠죠. 그럼 또 다른 반박자 또 나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돌아갈 것입니다. 세 번씩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긴 장인지 몰라요. 마지막 42장까지 있는데 이게 반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인생사를 계속 치고받고 주고받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서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저봐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을 다 살아본 이후에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조금 희미하게 비춰지는 그 한 빛, 하나님의 계시는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셔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요즘 제가 아주 지혜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요. 무슨 영적인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서도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삶 가운데도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 돈도 아껴지고요. 그리고 도우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돕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몸도 좀 땜빵할 때 가서 땜빵도 하고 치료할 때 치료도 하고 그렇지. 가만히 놔둬보세요. 금방 무너지죠. 아니 금방 뭐 오늘 엘리바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무너져가지고 난 상관없어. 난 부르시면 바로 갈 거야. 그러신 분들은 그냥 참고 인내하시고 가만히 놔두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땜빵들 하십시오. 치료들 하시고 하시면서 견디는 거예요. 참으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다 똑같아요. 제가 경험하고
제 아내도 경험하고 주위 사람들이 다 경험하잖아요, 지금. 육체의 그 연약함. 딱 엽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다 금가 가지고 놔두면 언제든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이게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잘 치료들 하시고, 자, 인내하시고, 하루하루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한번 잘 살아내 봅시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잘 사셨다가 또 기쁜 마음으로 내일 새벽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결국 욥은 이 인생의 길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결론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분들 오늘 또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